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6편 말씀. 제목이 뭐죠? 시작. 내 눈물 자국에 친 텐트.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설교에 집중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아프리카 선교 기지에서 밤낮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던 의사 선생님이 한밤중에 급한 외과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그런 상황이지만 시골 오지에서 전기가 끊겨서 여러분 사방이 지륵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린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다. 네가 이 램프를 흔들리지 않게 잘 들어줘야 된다. 네가 조금이라도 이걸 흔들면 이 환자는 죽을 수도 있단다. 수술은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어린 아들의 팔은 점점 마비되어 저려왔고 불빛에 수많은 나방과 벌레들이 계속해서 아들의 눈가와 눈을 찔러댑니다. 아들은 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를 믿고 램프를 든 손을 단 1cm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아들은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너무 무섭고 아파서 중간에 정말 불을 끄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나를 믿어준 그 눈빛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램프를 들고 있는 그 아이처럼, 고통을 견디는 그 아이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은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무실에 가서 제 안경 좀 갖다 줄래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밤을 만나요. 이런 어둠을 만날 수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경제적인 파산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핀병을 찔러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전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한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가 흔히 어쩔 수 없는 감정의 상태나 환경의 결과라고 우리가 절망을 그렇게 표기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근데 영적인 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기를 아는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불신하는 영적인 태만이자 배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탄식시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시선을 다시 한번 고치고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처한 이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진노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고 주의 진노로 여호와여, 내가 수적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어떤 불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이라 할지 모른다고, 그런 것일 줄 모른다고 지금 공포심 속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영적인 공포심을 느끼면서 2절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수적하여 싸우니. 우리가 근심 걱정이 참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막 삐짝 그냥 괭하고 마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여기서 수척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물이 없어서 시들어 말라 죽어가는 식물을 뜻합니다. 가뭄에 바짝 말라서 잎사귀가 다 비틀어지고 뿌리까지 하얗게 타들어가는 그 식물처럼 다윗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생명력을 잃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라서, 영과 혼과 육이 말라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다 비추는 이 거울 앞에서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얼룩을 적나라하게 보이지요. 하지만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추어 줄 뿐 그것을 씻겨주지 못하잖아요. 거울 앞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소리쳐도 거울은 묵묵히 내 더러움과 추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씻겨주는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예언약이라는 율법의 거울 앞에선 인간의 정직한 한계예요. 내 행위와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체감하는 인생은 결국은 깊은 절망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지금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퍼붓는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막 정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지, 인과응보의 율법적인 생각에 갇히게 돼요. 야, 뭔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깨달으고 징계하시는 거지.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 우리를 딱 사로잡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거야. 자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분노하고 계신다는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식물처럼 시들어갈 때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징계받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계속해서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귀의 정죄의 음성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지금 매 맞는 거야. 징계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정죄의 음성을,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보복으로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힘든 순간일수록 내 행위를 비추는 거울을 보지 말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을 나올 때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그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맷때리고 징계하고 진노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처절한 절망의 늪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비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난 매 맞는 거야, 징계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거기다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맞이할 가장 어두운 영원한 그 단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4절에서 5절 이렇게 다윗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사랑하심을 따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누가 주께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건져주소서. 구약 성경에 끝없이 반복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의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는, 본래 의미는 가장 낮고 추한 곳으로 몸을 굽혀서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호화로운 그 왕궁의 보좌를 버리고 오물과 전염병이 가득한 거지 움막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그 곁에 나란히 침상에 누워서 함께 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이 추하고 낮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몸을 굽혀서 찾아오셔서 내 곁에 나와 함께 누워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사랑을 뭡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가장 비천한 곳까지 스스로 낮아져서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약속대로 책임질게,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뭡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 자비, 긍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그 피의 약속 때문에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신실하심,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망과 수월에 떨어지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처절한 고백은 수천 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성취가 되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예도약의 모든 징계와 진노와 사망의 두려움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공중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진노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추하고 십자가의 저주 아래로 몸을 굽혀서 우리의 죽음의 텐트, 우리 곁에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함께 누우시는 거예요. 함께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자던지께든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장 다윗이 두려워했던 그 처절한 버림받음과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려가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려가신 것이 바로 뭡니까? 헤세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내려갔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신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내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안 돼. 나 하나님 이런 벌을, 이런 진도를, 이런 징계를, 이런 환난을 난 받아줬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주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독생자가 대신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간구해도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나 이런 벌을 받아뒀어요, 나 이런 징계를 받아뒀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대신 버리셨다니까요.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곤고함이 내가 찾아올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가장 낮고 추한 내 삶의 밑바닥에 이미 텐트를 치고 들어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외로움과 여러분 우울함과 고독함과 이 모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감정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감정이나 상황을 믿지 말고 가장 낮고 추한 내 삶의 밑바닥에 거기까지 주님이 허리를 굽혀 들어오셔서 내 옆에 같이 누워 계시고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인데 죽음의 가스실을 향해서 고아원의 수많은 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유대인 아이들이 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줄의 맨 뒤에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팍 떨고 있는 아주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정죄와 죽음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지옥의 순간에 그 아이를 돌보던 한 선생님이 그 작은 아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그 선생님은 독일군 장교가 탈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버려놓고 나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가스를 죽음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작은 아이의 작은 차가운 손을 꼭 붙잡으며 자청해서 가스실 안으로 함께 아이와 함께 들어갔어요. 어두운 가스실 철문이 꽝 닫히기 직전 선생님은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 가스실 안에 아무리 어둡고 차가울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차가운 바닥에 나랑 같이 누워있게. 내가 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그러면서 가스실에서 아이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헤세드의 적용이죠. 하나님이 낮고 추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시고 함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에게 내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어떤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에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삶의 자리에 처져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곳까지 낮아지셔서 찾아오셔서 내 눈물 자국 위에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수용소 한복판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며 지금 함께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눈을 들어서 가장 비참한 눈물 자국에 몸을 굽혀 찾아오신 헤세드의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라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환경이나 감정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찾아오신 헤세드 사랑으로 낮고 천한 이곳까지 그 눈물 속에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양해라. 찬양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 혼자 버려졌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감정을 주잖아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넌 그러니까 맨날 혼자인 거야. 계속해서 마귀가 생각과 감정을 계속 요동치잖아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다윗은 끝없는 슬픔의 눈물 속에서 서서히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육체와 눈은 이미 다 쇠해졌고 깊은 탄식의 밤으로 정말 있는데 다윗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다윗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떤 변화인가? 다윗이 곤고함 속에서 자, 주님을 바라볼 때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의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눈이 흐려질 정도로 깊은 근심과 탄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에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감정이 복받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런 밤이 있을 거예요. 대적들이 나를 압박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죄 때문에 연약함 또 넘어지고 그런 자신이 스스로 정지하는 그런 것과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과 그런 영적인 중력이 그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 온갖 다윗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잖아요. 그런 다윗의 이 대적들의 압박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이런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그 중력은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중력이잖아요. 영적인 중력은 뭡니까?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영적인 그 중력이 바닥을 지금 다윗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우울감, 고독감 이런 것이 우리를 자꾸만 뭐예요? 영적인 중력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대신 다 소멸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서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대신 버림받고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중력의 법칙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법칙,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헤세드 사랑하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법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요? 헤세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나 대신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와 계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추한 곳까지 오셔서 함께 자리에 놓고 함께 나와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중력의 법칙에서 절망의 나락으로를 끌어내리고 낙심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때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생명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철덩어리 비행기가 무거운 몸체를 이끌고 하늘을 당당하게 날아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중력보다도 강력한 공기라는 양력의 법칙을 비행기를 떠받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중력은 그대로 놔두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력이에요. 모든 세상의 법칙은 이 중력의 법칙을 받아요. 근데 비행기가 왜 떠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왜 떠요?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공기를 통해서 뜨게 만드는 양력의 법칙, 이 법칙을 적용받잖아요. 비행기는 중력을 초월한 양력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공중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데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헤세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날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양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력입니다. 성령님은 탄식의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너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내 보배로운 아들이고 내 보배로운 딸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법을 깨닫게 하셔서 절망의 중력을 이기도록 우리를 붙들고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양력의 법칙을 따라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의 중력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 그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누워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죄와 사망의 중력을 끊어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찬양 한 자락 틀어놓거나 성경 구절을 소리내 있는 것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때 성령을 내가 의탁하기로, 성령의 법에 나는 지배받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의탁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양력의 법칙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다시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양력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자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데, 침상을 적시던 눈물로 이 침상을 적시던 그 눈물이 순식간에 마르고 다윗을 짓누르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호령이 터져 나와요.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하나님의 내 뼈가 수척합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독 속에서 우울감 속에 있던 다윗이 성령께서 성령의 양력으로 다윗의 마음을 다 붙잡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그러자 다윗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호령이 일어나요. 자, 8절 9절 봅시다.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눈앞에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몸의 질병이 뭐 깨끗하게 나은 거 그게 아니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하나쯤에 내 앞에서 다 전멸된 게 아니었어요. 바뀐 것은 하나, 오직 다윗의 심령에 성령의 확신이 임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성령의 확신이 쫙 임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윗의 마음을 완벽하게 그때부터 딱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라는 그 절망이라는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 다윗이 도리어 감옥에 물을 부수고 당당히 나오면서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히려 이제 당당하게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 응답을 상황의 변화로만 생각해요. 어떤 현실, 이게 변해야 돼요. 어떤 상황,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이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을 상황의 변화,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변화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진짜 기도 응답은 뭡니까?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마음속에 그 평안을 선점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 아직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확신이 오면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응답될 때까지, 환경이 변할 때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 먼저 감사 찬송을 드리고 문제를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중도가, 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아, 내게 떠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 근심 걱정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질질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 떠나가라. 다윗은 이제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두려움,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실이 있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고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도 난 안 돼, 이제 끝장이야,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시오, 기도도 듣지 않으시오, 절망하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연약함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그 감정의 그 속에, 센티멘탈 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비천한 인생 구석까지 몸을 굽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이다. 수년 전 한 대형병원 소아과 병동에 눈물겨운 간증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7살 외아들을 키우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이 백혈병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아이를 간호하며 집사님의 침상은 그야말로 다이처럼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물질은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원망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완전히 절망하며 이제는 기도까지도 다 치우려고 하던 그날, 고열로 신음하던 7살 아이가 간신히 눈을 뜨더니 엄마의 손을 잡으며 가녀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다 많이 아프고 무서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엄마가 울면 내가 더 슬퍼. 아이가 가녀린 목소리로 엄마의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고백 속에 집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 상황이 힘들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고통의 침상 곁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불신하고 배신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밤에 아들의 침상 앞에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하기를 멈추고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가신 그 사랑을 내가 붙잡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놀랍게도 아이는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걸 다 이겨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사라져서 완치가 돼요. 그 집사람은 지금도 어디를 가나 이렇게 간증한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밤에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끝까지 붙들기를 선택하십시오. 간증하는 것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 어둠을 선택할 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두 가지를 결정하십시오.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첫째, 내 입술의 모든 절망의 언어, 끝났다, 안 된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절망의 언어, 배신의 말을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우리에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비천한 삶의 텐트를 치고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신뢰할 거야. 그걸 선택해야 돼.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는 결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이젠 끝이야라는 사탄의 정죄와 절망의 음성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다 생명을 주셔서 나를 모든 정죄감에서 해방시키셨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버림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왜요? 어떤 상황에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대신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면서 노인정 할머니들에게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할머니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이미 할머니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 너 내 자식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근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죠? 아, 그렇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계시고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이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속히 물러가는 대적의 뒷모습을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밤을 지나는 우리의 눈물 자국 위에 친히 텐트를 치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신뢰합니다. 환경의 절망과 정죄의 음성에 속아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절망이라는 중력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양육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옵소서. 아직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선포하며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밤에 흘리는 그 눈물 자국 위에 사랑의 텐트를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절망의 중력을 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입술의 모든 절망을 지우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을 선택하여 당당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